수소폭탄을 실험했습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지구 종말의 시계는 자정 2분 전으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지구 종말의 시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계바늘의 그 분침이 조정된 횟수는 무려 25번입니다. 그 중에서 17번은 앞으로 당겨졌고 다행스럽게도 8번은 다시 뒤로 물러나도록 조정이 됐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자정 100초 전, 1분 40초 전까지 유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지구 종말 시계는 10초가 앞당겨졌습니다. 종말까지 1분 30초가 남았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초미의 관심이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게 되면 인류는 3차 대전 핵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라. 또 북한에서 계속해서 7차 핵탄두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자꾸 앞당기고 있는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구 인류가 팽창하면서 이 핵무기의 위협 외에도 지구의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한 인류 멸망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면서 기후 위기 시계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계는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씩 상승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됐는데, 이 시계가 지금 가리키는 지구 온난화 한계치까지 남은 시간은 6년 205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런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도 문정부 때에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이겠다고 약속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후시계는 2019년에 독일 베를린, 또 2020년에는 미국 뉴욕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 용산에 가면은 헤럴드 스퀘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전주와 부산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지구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또 지구 밖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행성의 충돌,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학자마다 연도는 다르지만은 지구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만의 관심사일 뿐이지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너긋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지구온난화 기온을 낮추자,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별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쓰레기 배출량, 음식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온 지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먹는 생선들이 다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생선들이에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먹는 생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심각성을 느끼질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하고 체념하기에 포기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때부터 지구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구의 종말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에 의해 해체되어 버리는 날인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이런 그 뜨거운 용광로에 쇳덩이를 집어넣으면은 그 쇠가 불에 녹아 액체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지구와 모든 우주가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심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정신이 차려집니까? 아니면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혹시 내 때에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믿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지구의 종말이 내일이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느긋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의 날은 너무나도 확실한 날이지만 언제인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실까요? 그날 그 연도 그 시간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후에 2323년 5월 21일 날 11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까지 마음대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일주일 전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시거든요. 날과 시간을 가르쳐 주면 그 전까지 엉망진창으로 살 거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항상 긴장하고 살아라.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다윗성교회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어디에 오신단다 모여라 그러니까 막 그 전에 막 전부 다 팽개치고 그냥 거기에 모여서 뭐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아담 법석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과 시간을 가르쳐 주면
그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임박해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공갈친 얘기야. 이 정도까지죠.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느긋해지는 것이죠.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시간도 마음을 놓지 말고 긴장한 채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느긋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의식 때문이죠. 시간.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100년을 산다 해도 벌써 한 20대가 지나야만 흐르는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2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그렇게 시간으로 의식을 하니까 그동안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먼 미래에 오실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놓쳐버리고 마음 노릇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이에요. 더구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어 가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던 그런 시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되어졌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인데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각이여삼추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24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시간 개념입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간을 백등분, 하루를 백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등분한 한 조각을 일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일각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물시계 이런 것들에 보면 그게 다 백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한 눈금이 일각인데 그 한 눈금이 움직이는 시간이 14.4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약 평균 한 15분 정도 되는데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세 번의 가을과 같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15분의 시간이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길게 여겨진다. 그런 의미가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느낌. 짧은 15분의 시간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긴 3년의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나 10년이 어제 같다는 말을 우리는 막 사용합니다. 세월이 그만큼 빨리 흘러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처럼 성경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빠른 세월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어제가 없고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나간 어제가 있고 현재 지금이 있고 다가올 미래가 있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죠. 그건 영원한 영원만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으면서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8절의 말씀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겨우 2시간 정도 산 것도 못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0살 그러면 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라고 우리 감탄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못 살고 죽은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지만 그가 1000년을 살았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냥 하루밖에 못 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간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부터 시간이 20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안 오신 하나님이 뭐 빨리 오시겠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2000년 세월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뭐 빨리 오시겠나? 아마 아주 천천히 내가 죽고 나면 나중에서야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재림을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이 내 안에 아주 살아서 그냥 내 귀를 울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존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에 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종말은 불의 심판 날입니다. 불로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시는
그런 날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구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디다 왜 오시지 않느냐, 거짓말한 것 아니냐, 헛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재림을 미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을 만드시는 그 시간까지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종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재림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빠짐없이 구원받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일주일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지난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에 갔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늘까지 심판을 멈추고 계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재림하시지 않고 참아주셨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불신자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재림을 미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헛된 약속을 하셨다,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깨닫은 사랑과 이 은혜를 부지런히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나가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싫으시면 절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권고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자꾸 늦게 오실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셔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한 신자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알고 오늘 이 땅에 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